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고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나게 되는 또는 본성적인 이유 또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유나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반대로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농사의 수고를 통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나 식물을 길러서 그에 해당하는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꾸는 그 식물에서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준비하고 또 좋은 씨앗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결과는 때로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을 비유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마 농부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좋은 포도를 얻을 그 상상을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름진 땅을, 아주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에 또 심기 이전에 그 안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고 또 제거해서 더 좋은 땅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 중에서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구해서 그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중요한 시설물들도 설치를 합니다. 먼저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자신의 그 포도원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것을 숨어서 감시하기 위한, 그래서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것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포도원, 자신의 포도원을 그 위에서 지키게 합니다. 다섯 번째 그 마지막 단계로는 술틀을 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술틀이라는 것은 포도즙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술틀은 석고나 나무로 만드는데 위아래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윗부분은 수확한 포도를 넣고 밟아서 그 포도를 뭉개는 곳이고, 아랫부분에는 그렇게 뭉개진 포도에서 나온 그 포도즙이 아래로 흘러내려서 용기에 담기게 되는 포도즙을 모으는 곳입니다. 농부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준비되는 모든 상황들을 가장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포도원을 가꾸면서 좋은 포도를 얻고 또 그 포도로 포도즙을 얻을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은 정말 가장 좋은 포도를 얻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품 가치가 조금은 떨어지는, 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들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나쁜 냄새를 가지고 있는 또는 악취를 내는, 쓰고 씌어서 먹을 수가 없는 포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얻게 된 것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도 이렇게 사람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며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어쩌면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포도원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5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창조의 이유와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우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이나 생물들하고는 만들어진 그 과정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물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벽한, 완전한 분이시지만 사람은 작은 죄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포도원을 잘 가꾸었지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좋지 않은 영향들이 포도원에 미쳤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영향으로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어떠한 영향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육체의 일, 즉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이 육체의 일에 빠지게 될 때에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먼저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여기에 속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육체의 일을 15가지로 나열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15가지로 나열을 하였지만 이 15가지 안에 사람의 그 모든 육체의 욕심들, 모든 죄악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죄악들이, 더 많은 육체의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 15가지를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즉 육체의 열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첫 번째 무엇인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5가지의 이 내용을 함께 지금 보았습니다. 이 15가지 내용들 잘 외워지시나요? 잘 외워지시나요? 알기는 다 아는 단어들이죠.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단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15가지 내용들 찬찬히 읽어보아도 우리의 머릿속에 그렇게 쉽게 기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목록에는 어떠한 질서나 체계가 없이 순서대로 그냥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것들을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3가지의 육체의 욕망에서 오는 죄, 육체의 욕망에서 오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나오는 3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하는 3가지가 먼저 있습니다. 이 음행은 보통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혼전관계 등을 포함해서 음행 또는 간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런 관계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은 생각에 속한 모든 음란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더라도 마음 편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TV를 잘 보고 있다가도 좀 민망한 장면이 나오면은 TV를 얼른 돌려야 되는, 그 TV도 마음 편하게 보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TV를 통해서 또는 길을 지나다니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온갖 더러운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길거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색입니다. 다른 말로 주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술과 여자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도의 상태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정에 의한 죄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종교와 관련된 2가지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술은 악한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숭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점을 보거나 구슬하는 행위들, 이것은 다 주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들은 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적인 것들을 겸하여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내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시기, 그리고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오는 죄는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짧은 순간 작은 것 같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좋지 않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항상 유의하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원수를 맺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은 남들과 일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갖고 있는 그것을 욕심내고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냄은 말 그대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은 그 상대방이 그 화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 짓는 것은 말 그대로 무리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뜻의 무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리 지어진 사람들은 그 조직 안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분열함이 있습니다. 이 분열은 단순히 나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진 그 이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고 헐뜯고 싸우는 것, 이것을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냄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단은 보통 교리적인 이단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그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벌을 지어서 다툼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기는 미워하되 너무 지나치게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아마 우리 안에 이것들 중에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고서 자신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작은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에 술 취함과 그에 대한 결과로 방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치의 열매 중에 이 네 번째 분리에 속한 이 음주는 무절제함 속에서 오는 죄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술을 먹는 것이 죄인가 하는 질문에서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영락없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안 했잖아요. 꼭 이렇게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 질문했던 청년에게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너는 어느 정도 술을 먹으면 취하게 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청년이 약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한 병 반 정도 먹으면 취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전사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한 병 반 먹으면 취한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너는 딱 그 정도만 마시면 괜찮고 거기서 한 잔만 더 들어가면은 취하게 되는 것이냐? 그런가요? 다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르고 컨디션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그 상황은 아무도 이것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주는 무절제에서 오는 죄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주량 앞까지 갔을 때에 딱 멈출 수가 있다면 그래도 좀 낫겠죠. 하지만 사람은, 그리고 이 음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절제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한마디를 더해 주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그 아들들 앞에서 벌거벗으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그 말씀을 너는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해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 것과 그것의 결과는 방탕함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으로 가게 되는 이 술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이 사회의 문화 속에서 이것을 그렇게 이겨내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취업을 시작한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며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있다면은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도 굳건하게 서서 버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열매 외에 다른 것들은 죄가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15가지의 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것들은 괜찮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가지 이 육체의 열매를 설명하고 바로 이어서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앞에 15가지의 그 육체의 열매들을, 그 죄악들을 다 설명을 한 이후에 그에 포함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그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며 육체의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꺼리끼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신앙에 계속 걸리는 행동들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은 육체의 열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15가지의 죄악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멀어져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육체의 열매는 종류도 많은 것 같고 평소에 잘 접하지 않은 것이라 그 내용이 좀 낯설고 잘 기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다 들어서 다 외우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함께 외워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조금씩 소리 작아지네요. 뭐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다 아시는 거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 이후에 이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앞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맞아, 내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 나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면서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 15가지의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었던 그러한 육체의 열매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열매보다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사랑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성입니다. 이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락. 이 희락은 즐거워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희락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 또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들,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것, 이것도 오래 참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비함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 베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베풀 때에는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욱더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게 남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겸손함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왠지 이 온순함을 이야기하면 왠지 약한 것 같고 그러한 느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 온순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우리들에게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온유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이 온유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절제한 폭력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온유라고 하는 절제의 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절제함이 있다면은 우리는 악한 그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제도 마찬가지로 본성보다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볼 때에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는 단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반대로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의 형태를 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 여러 가지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9가지 종류라고 한다면 한 나무 안에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이런 나무 없잖아요.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덧는다면은 포도송이를 떠올리시면 조금 더 그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포도라고 하는 그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또 작게 구성되어져 있는 포도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그 포도 알갱이들은 각각 조금씩 다른 맛을 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위에서 말하는 그 9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지며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9가지의 열매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맛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더 여러 가지라도 좋습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수련회를 다녀온 그 이후에 삶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평소보다 많은 예배를 드리며 집중하여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물들을 그 아이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깊이 심겨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3절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나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는다면 우리 신앙은 그만큼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더욱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성령 충만함을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성령 충만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선물을 기대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이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